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97번째 시간으로 허공으로 한 걸음 더란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공으로 한 걸음 더 지담, 매혹된 영혼. 1. 언젠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물 중 마지막 성전을 보면서 갑자기 깨달은 바가 있어 무릎을 탁 치며 일어선 적이 있다. 이 영화는 너무나 멋진 모험 영화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암벽 도시인 페트라라는 유적지를 배경으로 주인공 일행이 성배를 찾아가는 모험과 스릴이 넘치는 영화다. 페트라는 아랍계 유목민 나바테아인이 해발 950m의 암벽을 파고 거대한 신전과 왕의 무덤 등을 건설한 놀랄만큼 아름다운 고대 도시로서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 로마와 중동 교역로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여 사막의 대상로를 지배하며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주인공 일행이 천신만고 끝에 성배가 숨겨진 신전을 찾아내 지도에 표시된 길을 따라 나아가지만 갑자기 길이 잘리고 높은 벼랑 꼭대기에 서게 된다. 성배가 있는 곳은 건너편 멀리 있는 절벽인데 뒤에서 적들은 바싹 쫓아오고 발 밑은 천길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낭떠러지이다. 정말 물러설 수도 한치 앞으로 갈 수 없는 극한 상황. 적에게 잡혀 죽거나 절벽 밑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다. 이 넓은 절벽 사이를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그때 주인공은 갑자기 어떤 영감이나 믿음이 통했는지 슬그머니 앞발을 한 걸음 내디뎌 본다. 그러자 여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유리 다리가 절벽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유리 다리를 타고 주인공은 무사히 건너편 절벽에 도달한다. 이 장면을 보면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놀라운 상상력과 발상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때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고승의 말이 순간적으로 뇌리에 떠올랐고 이와 연관된 어떤 의미가 비상하는 것 같았다. 백척간두 진일보란 글자 그대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척의 대나무 꼭대기에 올라서서 허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라는 말이다. 백척간두란 막다른 위험에 놓이게 됨을 뜻하는 말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임을 말한다. 또한 백척간두 진일보란 어떤 목적이나 경지에 도달하였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노력함을 뜻하는 말이다. 원래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은 천사년, 경덕 1, 송나라의 도원이 저술한 불교서적인 경덕전 등록에 쓰여 있으며 자신의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극한 상태에 올려놓고 정신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스티븐 스필버그의 발상 전환이나 위기 해법은 혹은 더 나아가서 깨달음의 해법은 다분히 서구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서구적 위기 해법은 기독교적인 구원의식과 신의 은총에 바탕을 둔다. 간절한 믿음이나 소망에 의해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다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갈려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 보이지 않는 다리를 통해 험한 고통의 세상을 건너거나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반면 동양적 위기 해법은 이와 다르다. 주역에는 궁즉변 변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즉 궁하면 변해야고 변하면 통한다는 말이니 그 누구에게도 의타하는 바 없이 스스로가 변해야 하는데 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대로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라는 말이다. 나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 속에 선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해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깨달음에는 도노와 점수라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 도노, 즉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기까지에는 반드시 점진적 수행 단계가 따른다는 말이다. 백척간두에 올라간다는 말은 이러한 수행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수행해야 하리라. 선종 한 대조인 달마는 소림사에서 9년간을 면벽좌선하지 않았던가. 선종가에는 약 1700개의 공안이 기록되어 전해 내려온다. 이것은 주로 스승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된 일화나 개송집이다. 예를 들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하고 제자가 묻자 조주선사 왈 뒷뜰에 심은 잣나무이니라 하는 식이다. 대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며 잠꼬대 같은 소리다. 나는 이러한 부조리하고 부당한 언어들이 단순히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의 언어적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일성으로만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선악은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한 전통 위에서 수립되었는데 불법으로서의 정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즉 이심전심이라. 문자로서 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의 불립문자와 불교의 진수는 어떤 경전의 문구에도 의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체험에 의해서만 전해진다고 말하는 교의 별전이 그것이다. 마음과 마음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은 나와 부처와 직접적인 맞대면이고 접촉을 의미한다. 그러한 접촉 방법으로 눈을 외계로 돌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곧바로 잡을 것, 즉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파악하라는 의미의 직지인심은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이다. 이러한 방편을 통해 터득한 깨달음이 바로 견성성불, 즉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였음을 알게 되고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마음심이라는 기둥 하나로 세운 선종의 네 대교리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을 아끼고 침묵하고 면벽수행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말을 잃어버렸다. 존재론적 체험 속에 울려나오는 언어의 부재, 실존적 존재를 허공에, 즉 무로의 던짐 속에 들려오는 아스라한 비명, 정멸의 공간,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돌진하는 단발마와 이로부터 풀려나오는 신음소리가 그들의 선어인 셈이다. 3. 그렇게 높은 벼랑 위에서 허공으로 던져진 존재는 무엇이 되었을까? 끊임없는 수행을 거쳐 백척간도의 높은 꼭대기에 올라선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최종적 순간의 허공으로 한 걸음 더 내디드라는 말은 아주 섬뜩한 명령이다. 우리는 종종 산행을 하다가 높은 절벽 위에 올라서서 문득 아래를 내려다 볼 경우가 생긴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금이 저리며 모든 생각이 정지한다. 나는 허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후에 관한 선승들의 후일담을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각자의 고유한 체험을 통해 체득되는 깨달음의 영역이기에 그야말로 불립문자의 경지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스스로 극한 상태에 올려놓고 정신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른다. 허나 영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의 체험이 담긴 글을 읽게 되면 허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은 나 자신을 직접 절벽 밑으로 던져버리라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나를 허공에 던져버리는 것은 철저한 자기 자신의 무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죽음을 통해 스스로 변화되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추구하고 간절히 잡고자 했던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즉 나 자신을 송두리 채 던져버리는 순간에 마술처럼 찾아오는 것이 깨달음이라 한다. 그렇게 나 자신이 허공에 던져졌을 때 자신은 다시금 땅 위로 사뿐히 내려서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말하며, 진정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합일되는 것이라 한다. 이러한 거듭남 속에 무한한 존재의 심연 속에서 넘쳐나는 생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 셀프를 얻기 위해서는 자아, 이고를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불교에서는 이런 모든 깨달음의 과정을 자기 성찰을 통한 자신에게로의 회귀로 귀착시킨다. 불가에서는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어떤 젊은이가 보살을 찾아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깊은 산중을 며칠째 헤매고 있었지만 보살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노인은 무엇 때문에 산중을 헤매는지 젊은이에게 물었다. 젊은이가 보살을 만나 깨우침을 전수받으려 한다고 대답하니 늙은이가 말하기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오. 집에 돌아가는 중에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만나면 그가 곧 부처요. 보살보다는 부처를 만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젊은이는 다시 집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도중에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철저히 절망하고 낙담하며 집 앞에 거의 도착할 무렵 마침 젊은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달려나왔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너무 반가워 다급히 뛰어나오는 바람에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아들을 맞이하였다. 이를 본 젊은이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부처였구나. 그 깨달음은 저 멀리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가 돌아온 집에, 즉 나 자신에게 되돌아옴에 있는 것임을 깨우치는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절벽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부딪힐 때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조그만 의미의 실타래를 살짝 잡아당기기만 해도 나타난다. 우리 자신만의 행복과 안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절벽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무감각적이고 눈 감아버리는 삶을 거부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삶의 의미를 겸허하게 성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곧 자신이 천길단의 벼랑 위에 서 있음을 알게 되리라. 눈을 감고 자기 스스로를 백척간두에 올려놓고 허공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을 상상하면 나는 어느새 자신이 가벼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백척간두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허공으로 비상하여 무사히 땅 위로 착지해야 하는 법인데 그것은 새처럼 가벼워져야 하는 것이고 새처럼 가벼워지기 위해서는 뼈 속까지 비워야 한다. 덧없는 삶 속에 오직 존재의 깊은 심연 속으로의 하강을 통해 거듭나는 삶의 불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마음속에 수없이 되뇌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상사라는 때로는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욕망이라는 환영 속에 마취된 우리네의 삶이 벼랑 위에 선 자신을 머뭇거리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만은 아니리라. 자신이 걸려 넘어진 발뿌리에 채인 돌멩이를 파보면 그게 황금일지도 모른다. 라고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말한다.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